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고백하다. 네, 오늘 등장 인물은 크게 세 명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분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프레이즈를 바꿔보면 예수를 고백하라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말은 예수를 고백하는 그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빛이 드러나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빛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감추어지실 수 없는 그분께서 드러나자 이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막 메가폰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그분에게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 발견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라라는 제목으로 또 지난주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두 제자는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이 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400년 침묵이 흘렀을 때 그 침묵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평화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메가폰처럼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소망을 안고 그동안에 막 나라를 잃은 심령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노예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분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마침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따라 붙었어요. 제자 팬덤이 엄청나게 형성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빛을 줌을 다른 쪽으로 비추죠. 카메라 줌이 딱 본인한테 이렇게 줌인이 되는데 그 줌인을 돌립니다. 포커싱을 어디로 맞추냐?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처음 등장하셨을 때 먼저 하셨던 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한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부터 예언되어 온 900년 이상, 아니 출애굽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3년간의 퍼블릭 라이프예요. 예수님께서 그 퍼블릭 라이프를 3년 지내시기 전 30년 동안 준비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막 드러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본인이 보여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 둘씩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로 붙어요? 예수님에게로 붙어요. 시기가 날만도 한데 사람을 뺏기니까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 참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을 포커싱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비추어지는 어떠한 포커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 눈길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배우들이 청년 영화상이나 또 오스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배우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한테 오는 모든 찬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사실상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가폰처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이 옆으로 와요. 그래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튿날, 그러니까 3일 연속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3년이라는 퍼블릭 라이프가 시작되자 엄청나게 바쁘게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하는데 30년 동안 준비가 되셨으니 마지막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그 과정을 이제 하나 둘씩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이튿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주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 사회였습니다. 주류 사회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일주일만을 남겨두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서 사역해요? 갈릴리라는 이 촌동네, 변두리 지역, 변방 지역,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만나려고 하셨어요?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세우신 제자가 빌립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두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메가폰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직접 그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따르기 시작했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빌립 이름이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유대인이었을 겁니다만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당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베세다라는 지역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접경 지역이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뉴욕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그 이방인의 허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민족들이 오고 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1세기 당시에 섞이는 것이 가장 치욕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본인들의 바운더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한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간 그 지역에는요, 이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면서 문화권이 막 이렇게 섞이게 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의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박이래라고 하면은 박이래라는 한국 이름으로 딱 들리지만 제가 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데이브라고 하는 순간 저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이름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과 결정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메가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설득도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철학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안 했습니다. 십자가에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함께 육체가 부활한다. 그냥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설득과 막 그런 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짧은 그 한마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은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아시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빌립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가 가장 찐친한테 찾아갑니다. 먼저 뭐 찐친이었는지는 제가 증명할 길은 없다만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가장 소중한 그 무언가를 보거나 받거나 그리고 뭐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기쁜 소식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나는 먼저 부모님한테 전한다. 부모님한테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있으니까 제가. 아니면 친구한테 찾아가서 전한다. 뭐 친구들한테는 거의 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아니면 나만 꽁꽁 싸매고 절대 아무한테도 비밀 누설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좋은 일은 말하기 나름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맛집 같은 거 있어도 여러분
막 다 찍어 놓더만. 요즘 보니까 그 누구 어떤 분의 핸드폰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맨하탄과 뉴저지와 퀸즈 쪽에 가봤던 식당들이 전부 다 뭐 하트 표시, 뭐 깃발 표시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데 고급 정보죠, 나름의.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 바이럴을 타게 돼 있고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빌립이 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뭐 했어요? 찾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찾았다. 여러분, 유리스케이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분주하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 어딨어? 나다나엘 어딨어?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서 하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라 할 때 이 만나다도 유리스케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나가셔서 빌립을 만나기로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의 편에서는 우연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딱 마주한 게 뭐 어쩌다 마주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우연과 같은 그러한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찾다, 발견하다는 거는 accidentally 그냥 사고적으로 우연히 나타난 일일 수도 있는데 또 with purpose 목적을 가지고 만난 건데요. 이 경우에는 목적을 가지고 만난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않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마음 먹고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 나설 때 그냥 뭐 아무거나 만나고 아무거나 마주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빌립을 만나 주셨듯이 지금 빌립이 목적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1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자, 앞쪽에 보면, 자,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소개하려고 가는 거예요.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온 그거는 명백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 수백 년 동안의 그 역사가 기록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뭔가 느낌이 확 기울잖아요.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아니, 성문서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엄청난 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신빙성이 확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다나엘을 막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한 동네 벳세다 사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와 안드레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막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딱 갔습니다. 나다나엘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예수님 만났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서에도 적히고 야, 선지서에도 적히고 이거는 빼박 아니냐. 야, 엄청난 신적인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근데 그 예수님이 나사렛의 출신이래, 요셉의 아들이래 하는 순간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다 아신 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깊게 알아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때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3절과 45절 사이의 시간의 그 간격이 얼마나 오랜지는 모르겠습니다. 빌립한테 나를 따라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봤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냥 일면 샬로우한 정보만 가지고 있었겠죠. 그냥 호구조사 마냥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리고 선지서에 기록되고 율법서에 기록되고 뭐 이런 정보들만 가지고 갔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복음을 심겨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 고향이 가나라는 곳입니다. 자, 앞쪽에 설명된 그 벳세다라는 한 동네를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이 지역은 아까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그 문화가 막 이렇게 뭉쳐진 곳입니다. 여기는 그 어촌 지역이에요. 워터프론트 같은 곳이죠. 네, 플러싱 베이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어부들이 막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면 그곳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몇 마일이죠? 70km면 한 50마일인가요? 4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아요. 나다나엘이 고향이 거기에요. 가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그 가나. 그 가나에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에서 얼마 가지 않아 딱 7km 정도만 조금 더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보를 딱 접수했을 때, 야, 나다나엘 거기 살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데, 야, 거기 가깝네. 그러면 내가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신난 마음에, 야,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 아마 우리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야 라는 설명들을 다 했겠죠. 성경에 구구절절 적히지 않았어요. 야, 근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래 라고 하니까 다 식는 거예요. 열기가. 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면 우리가 별 볼 일이 없을 거야. 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거든.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은 구원자일 리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리가 없어.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겁니다. 앞까지는 괜찮았어요. 율법, 선지서 다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이 바라는 어떤 인재상,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그 어떠한 모델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마 예루살렘 거점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그 주무대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셨더라면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됐겠죠. 야, 예수님 보니까 학력도 쩔고 예수님 보니까 출신 가문도 좋고 야,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 빠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일 거야. 아니,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변방 변두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빌립도요, 가만 보면은 굉장히 현상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죠. 자, 빌립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아시나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물으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예수님께서 약간 퀘스트를 주세요. 5,000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빠른 빌립이 계산을 딱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을 주고도 200데나리온이 더 들어갑니다라고
5,000명 계산을 파파파박 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 빠른 분이에요. 수학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빌립이 현상적인 걸 되게 직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이제 죽기 며칠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빌립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한테 먼저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갈 땐 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현상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볼품이 없게 보이는 그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목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목수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현상에 집착했다면 빌립도 나다나엘과 같은 반응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느냐도 중요한데요, 내가 잠시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동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만난 적이 있느냐, 엄청난 신학 지식보다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빌립은 자신의 모든 사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한된 이해 속에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샬로우한 정보를 가지고도 그가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은, 나다니엘에게 나아갔던 것은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역사가 있고요, 그 찾아주시는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주님 앞에 마주하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신 것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딱 들어옵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럼 내가 어찌할꼬 고민하고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너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데 예수님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빌립 현상에 집중했습니다.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현상에 집중합니다.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다니엘처럼 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 야, 좀 품위 있게 해, 품위 있게. 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품위가 떨어져서 뭐 하겠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역 가면은요, 물론 한국이지만 지금 타임스퀘어에서도 막 전도하고 그럽니다. 나갈 때 보면 저도 처음에 뒤에서요 되게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푯말 들고 팻말 들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좀 되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되게 좀 뭔가 센스 없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고 되게 좀 구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없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의 빛을, 적어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자인가라고 내가 그 현상 앞에 딱 직시를 했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할 만한 거리가 없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욕할 거리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현상에 집중하고 현상에 일희일비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정보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이 비록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할 때에 그 능력의 씨앗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다나엘이 계속 의심을 하니까 빌립이 이번에는 뭐 합니까? 초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니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보라라고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제자들이 와서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셨던 것은 있었지만 이제 퍼블릭 라이프로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집도 없고 마치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역하기에 3년 동안 굉장히 바쁘신 그러한 분으로서 분주하게 사셨던 거죠. 그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셈이, 야, 너 따라올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진짜 뭐야?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건데요. 그 고백하는 삶이 뭘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좋은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마 대개는 아닐걸요. 대개는 그게 하기가 힘들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따를만 해야 따르는데 계속 마음에 의심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는 신앙,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자아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매일 드렸던 가정예배 막 싫어지기 시작해요, 막.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 싫었으면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엄마만 있으니까 진짜 참 못된 아들이야. TV 소리를 풀로 틀어요. 막 엄마가 찬양 부르고 있는데 막 풀로 틀어요. 찬양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의 영이 가득한 겁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방문 꽉 닫고 안 나와 막 이러면서 입을 확 뒤집어 쓰고 문 잠고 어머니 마스터키 들고 앞에서 막 잡고 막 안 돼, 안 열어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중학생이었을 때 마음 가운데 의심과 더불어 나오는 게 반항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밀쳐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쩌면은 핑계일지도 모르는 그 마음이 내게 막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심하는 나다니엘에게 이 빌립이 따뜻하게 이야기해. 야, 와서 봐봐. 그냥 와서 봐봐. 여러분, 우리가 맛집 갔을 때 맛있는 거 발견하면 친구한테 어떻게 전해요? 야, 그 셰프가 어디 출신인데 그 셰프가 이런 원재료를 쓰고 그 재료 안에는 이러한 좋은 영양소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계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야, 그냥 가서 진짜 대박이야. 그 집 진짜 맛있어. 이 말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뭐 셰프가 그 이제 맛있고 많이 알려지고 바이럴 타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알려졌을 때 그때 뭐 이제 사진 뭐 기사라던가 이제 기사를 내겠습니다 하고 찾아가가지고 몇 면이 이렇게 좀 배경 백그라운드 조사도 하고 그게 이제 그때 가는 거지. 처음에는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짤막한 정보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음성에 끌려서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의심을 하니까 야, 그냥 와서 봐. 맛을 봐.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봐. 그냥 보면 끝이 날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 예배 있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의 명백한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님을 소개했다. 무슨 뜻이에요? 제한된 이해에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게 works. It works. 더 나아가서 못 믿으니까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첫 마디가 뭐라고요? 보라. 그 뒤에 한번 읽어주세요. 다 함께요. 시작. 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 자, 이스라엘 할 때 이 야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그 속이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속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직하고 투명한 걸 보는 거예요. 그의 의심조차 거짓이 없는 걸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질문한 겁니다. 의심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심을 사용하시죠. 무조건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주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께서 프로그래밍 해두신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니 내가 자녀라면 좀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거죠. 내 어려움이 엄청나게 겹겹이 쌓여있는데 이 어려움을 직시하지 않은 채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온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오도록 도울 때 우리가 그냥 마냥 형식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모든 여건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하반절에 보니까 맨 아래쪽 세 번째 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좀 쉴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스벅이나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스벅 가서 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시진 않죠. 하시나요? 스벅 가서 라떼 한 잔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 보고, 너무 좋네요. 월요일날 쉴 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스벅 가가지고 이렇게 막 편안하게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때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그곳에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곳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나다나엘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알고 계십니다. 풀려져야 될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높이 계신 주님께 연결될 때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내가 함께 주님과 올려져서 그 문제를 낮게 볼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시편 기자는 이 말을 너무나도 구구절절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한 말입니다. 139편 1절과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3절과 4절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까지 아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러니까요, 내가 뱉는 말까지 다 아시는 분. 나다나엘이 아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속박당해 있어야 됩니까? BC 142년에
하스몬 왕조, 마카비 왕조가 세워짐으로 79년 정도의 평화 시기를 누리긴 했지만 BC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메시아를 모두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 나다나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곳에 앉아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촌에서 어부 이거 하는 거 괜찮은데 우리 민족들이 너무 어려운 걸 보니까 내가 진짜 답답해서 숨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불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한 솔직한 심경으로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자 따지러 간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메시아라고요? 여러분,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는 그분 앞에 솔직한 심경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 때 그 상황을 만드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요? 결국은 주님 찾으라고 주님께서 그 상황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주님 찾으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해결받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길을 예배당으로 옮기고 말씀의 자리로 옮기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복음의 시작은 이미 나를 아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이미 누군가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빌립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의 그 상황을 알도록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겪어야 할 하나의 신앙의 스테이지라고 한다면 나다나엘의 스테이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빌립의 몫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남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앞에 묶인 문제들, 풀려야 할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결되는 시점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할 성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내라는 성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안 나다니엘,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 답을 듣고 나다니엘이 끝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쉽게 이 말이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가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고백했다. 말씀의 뜻이 뭐죠?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빌립은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몫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헬라식 이름 필립, 이방인을 주께로 이끄는 사역을 이후에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절기가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리스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그 특수한 그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여왕을 또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도 나와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몫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까지 우리는 나다니엘의 경우를, 나다니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다니엘 마음이 정직합니다.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솔직함이 꼭 미덕이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다 고백해버리세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버리세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시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몫을 감당하는 빌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